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의 철학과 수많은 종교들은 원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서 인생이 뭐냐, 세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마호메토, 공자 같은 사람은 어느 경지에 오르게 됐죠. 일반 사람과 다르게 어느 경지에 올라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면 그들은 성인으로 불리고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한 종교를 만들어서 후대로 그들의 말씀과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도달했으니까 존경받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저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는요, 그 다음은요, 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종교를 만들고 좋은 철학으로서 어떤 것에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이야기도 끝이 아닙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 바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고 한경진 목사님, 고 오카남 목사님 등등 우리 교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봉순 권사님, 신영자 권사님, 백경미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유수산 집사님, 맹정숙 권사님 등등등. 자, 저들은요, 상황과 환경, 살아온 모습은 달랐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스토리가 분명했고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엄청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세상의 박해 때문에 내가 괴로울지라도 복음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박해를 통해서 죽어갔지만 그들도 역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을 가득 메웠던 성도들의 스토리가 아주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좋은 건물 속에서 예배 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성도의 스토리가 줄어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더 큰 것을 바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 아멘. 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 의당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 의당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전히 받을 것만 카운트하고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만약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면 아직 우리는 초보 신앙입니다. 드릴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을 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직 초보 신앙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이상의 스토리는 그 사람 때문에 쓰여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스토리가 쓰여졌다 할지라도 앞으로 초보 신앙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10년, 20년, 30년 이후의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있을 때마다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2번 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하고요, 9월 초순경에 많이 하는데 왜 그때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전반기 프로그램을 그 부흥회 이후로 잡고 후반기 프로그램을 바로 그 부흥회 이후로 잡아서 부흥회 때 그 집중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이야기를 찾고 앞으로 힘차게 써내려갈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의당,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면 의당 그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드는 기회로 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부흥을 경험한 우리들의 첫 번째 스토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 첫 번째는요,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네?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겁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살 수 없습니다. 쫓겨서 산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즙대로 지어서 예수에게 소리를 지를 때 이들이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들릴락 말락,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10명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자, 이에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까지 그토록 원하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동네로 갈 수가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잘 알 수 있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의 스토리는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중에 9명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육체가 고침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 9월 어느 새벽녘 미국 미시지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유인즉 400여 명을 태운 여객선이 침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배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400여 명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섬뜩했고 호수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모두 눈으로 구경하면서 어쩌지 저 사람들 죽어가는데 어쩌냐 소리를 치고 발만 동동거렸지 아무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근처를 지나던 스펜서라는 청년이 망설이지 않고 호수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무려 17명의 귀한 목숨을 구한 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고 맙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호흡을 하지 못해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가 되어집니다. 그는 전신마비가 된 채 병상에서 무려 7년이나 투병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자, 그가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신문사 기자가 한 소녀의 제보로 잊혀가던 한 영웅을 취재하기 위해서 병상을 찾아서 그를 만났습니다. 기자가 스펜서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그날 당신이 구해준 17명의 사람들이 자주 찾아옵니까? 당신이 구해준 17명 사람들이 자주 찾아옵니까? 기자의 질문인지 이런 거죠. 당신이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스펜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얼굴에 환한 미소로 한가득 분명히 말했습니다. 17명의 사람 중에 16명은 나를 잊었지만 그 중에 나를 기억해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게 감사의 카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소녀로 인해서 평범하게 살았던 저를 병상으로 인도했던 그 끔찍한 그날의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 소녀가 대단한 것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겨우 카드를 보냈을 뿐입니다. 찾아온 것도 아니고 수십 번 보낸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의 카드를 보낸 것. 근데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날 자기가 한 행동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꼼짝없이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후에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은 친구의 권유로, 어떤 사람은 교회 옆집에 살다가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교회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친구 잘 만나서 하면 회사 동료 때문에 하여튼 등등등. 자,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 광범위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경험이 가장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병을 치유받았던지, 경제적인 아픔으로부터 해방이었든지, 가정의 위기에서 구출이었든지 간에, 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병상에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의 구주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는데, 그런데 그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듯이 환난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주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구하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자,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했어요. 그쯤 되어지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스토리를,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스토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이제는 이상한 관계로 남습니다. 남보다 못한 관계가.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더니 나병 환자 중 19명을 욕하던 내가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9명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주님 앞에 감사를 엎드려서 표현해서,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경은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9명의 스토리는 그것으로 끝났어요. 근데 감사했던 한 명의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온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에게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화지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 다음 스토리가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스토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날 큰 도시로 나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큰 식당에 들어갔는데, 큰 식당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건너편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후 농부가 주문한 식사가 나오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농부가 서울에 와가지고 대도시에 와서 큰 식당에 가서 밥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조그만 밥 한 것을 놓고 평상시보다 더 오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이들이 이 촌티나는 농부에게 창피를 주려고 마음 먹고 이 농부가 기도하는 시간을 마치자마자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봐요, 시골 양반, 당신네들이 사는 시골 동네는 다 그렇게 합니까? 밥을 놓고
밥 한 그릇을 놓고 그렇게 오래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핀잔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농부가 고개를 들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돼지들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아멘. 밥 먹기 전에 거짓말 하지 말고요. 밥 놓고 기도하시는 분 아멘. 아까보다 확 줄었어요. 자, 좀 전에 아멘 하신 분들, 큰 호텔 뷔페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분 아멘. 아까는 아멘 하다 큰 식당에 가면 기도하시는군요. 예. 작은 식당이든지 큰 식당이든지 집에서든지 학교에든지 이런 걸 양식을 주신, 그리고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고 감사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표현이고 감사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표현이고 감사는 행동입니다. 감사는 표현이고 감사는 행동입니다. 3번 했으니까 외우셨겠죠. 감사는 감사는 표현이고 감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는 감사, 표현이 따르지 않는 감사는 그저 거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 농부가 주변 사람들의 핀잔이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밥 한 그릇 때문에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저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나병 환자가 한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선민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큰 소리로 영광 나타내는 것을 보고 교회 직분자들이,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런 주책받나, 그냥 조용히 감사하면 될 것을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자기 마음속에 찬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점을 언급하십니다. 그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10번의 집회를 우리 교회 부교육대 출신 박서일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교육자 출신이 저렇게 많이 컸구나, 우리 교회 있을 때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뿌듯함을 받았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좋았습니까? 자, 은혜 받았을 거예요. 집회 참석 안 한 사람은 모르지만 집회 참석한 사람 틀림없이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회 끝난 지 나흘도 안 됐는데 나흘 동안 있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받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감사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오늘 지각을 했다,
오늘 예배에 직각했다라고 하면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행하라고, 담당자들에게 연락하라고, 예배 시간에 봉사자들이 안내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풀타임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봉사하지 못하게 하라고. 3부 예배 때 안내 보시는 분들은 안내 보는 것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1부 예배 드려야죠. 아니면 4부 예배 드려야죠. 아니면 2부 예배를 풀타임으로 예배 드리고 봉사를 해라. 풀타임으로 예배 드리고 교사를 해라. 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봉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더라도 대충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한 옥타브 올려펴서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며 찬양할 때도 하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깨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깨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토 박수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깨 박수를 치는 거예요.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그분의 일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왜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 압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잊혀지잖아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스토리가 계속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화이체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감사하다면 마음속으로만 참 고맙다라고 품지 말고 표현하십시다. 표현하십시다. 왜 표현이 중요할까요? 받은 그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 내 삶을 변환시키는 전환점이자 세상을 향해 내가 써내려가는 주님의 스토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감사담으로 써내려갈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주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감사와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고 뭐라 그러셨나요? 가라, 엎드려 절하니까, 선생님 감사하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가라. 우리는 3번, 4번 해야 알아들어요. 제가 지출성전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2번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2번 하니까. 오늘 일부에 설교했더니 거기도 3번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한 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가라. 가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자유함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육신 중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잠자리, 내 이름을 더 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틀에서 육신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육신에서 초월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육체 중요하다고요, 육신의 것 중요하다고요, 아주 중요하고 말고요. 그러나 거기에만 얽매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의 스토리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스토리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픔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지금도 여러분 그 얘기 자주 하지 않나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1년 전에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아니 한 달 전에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지금도 갖고 있나요? 예, 물론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여러분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또 다른 아픔으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라면 결코 신앙이 성숙되어 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다음 스토리는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과하게 중요시 여기면 신앙에 너무나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감사가 나오고, 그렇지 못하면 원망과 신앙의 태보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를 이기고 복음을 지켜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날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나의 입술로 삶의 모습으로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프로포즈 601입니다. 그래서 교회 쓸 때마다 전도하자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여러분을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더 부흥할 수 있는 희망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가족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지고 나가는 것.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치유받았던 나병 환자들, 초대교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유명한 사도 바울, 중세기를 이어가면서 유명한 종교 철학자들, 제 이름만 되면 쟁쟁했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진 않습니다. 자, 쟁쟁한 저들이 존재하진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오늘도 계속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쏘내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쏘내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 사람의 간증이 내게 삶에 희망이 된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결박에서 해방되었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굿뉴스라고 하는 것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고 구원에 관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차례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스토리, 그 복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